오늘은 누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해서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요셉은 헬리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30세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공적 사역을 이때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알려졌던 바라고 그래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형식상은 양아버지죠. 그래서 아들이지만 실제 아들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아니라 동명이인이죠. 야곱의 아들인데, 야, 그러면 뭐야? 마태복음 1장에는 야곱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 3장에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생일인 장막절 근처에서 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생을 마감하셨죠. 그래서 약 3년 반 42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사역하러 하신 것은 3년 반이죠. 이 기간은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과 일치합니다. 42개월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 사탄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 사탄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재림했다가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도 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아주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666표, 즉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이렇게 살아난다가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건 여러분 거의 모릅니다. 90%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한 50%, 한 70%는 거의 몰라요. 저런 일이 왜 일어나지? 이런 일들을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교모하게 오는지 여러분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그분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고, 마태복음은 요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족보가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에 나온 이 족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까지 올라가, 아담으로부터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요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여기는 다윗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까지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다윗의 아들인가요? 아들이 아니죠. 후손이죠. 후손이죠. 여기는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나오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이죠. 아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사위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손자, 이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있어요? 증손자, 이것도 아들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후손,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헬리는 요셉의 부친이 아니고 장인이죠. 그래서 요셉은 헬리의 사위라고 얘기죠. 사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온 것은 요셉을 통한 그 계보고, 요셉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다윗의 아내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 아들들도 많지요.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아히노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가일, 세 번째 마아카, 그 다음에 네 번째 핫깃, 다섯 번째 아비탈, 여섯 번째 에글라, 일곱 번째 바세바, 여덟 번째 미칼, 그리고 여러 첩들이 있다 그 얘기죠. 아비노암은 이스라엘 여인이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암논. 이게 뭐야?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죠. 자,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칼멜인 나발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였죠. 킬르압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킬르압. 그 다음에 마아카는 크술왕 탈메의 딸인데 여기 압살롬. 다윗 궁을 다 예루살렘 궁을 뺏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죠.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아들 때문에. 그래서 요압이 죽여버렸죠. 그러나 다윗은 상당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누이가 있었는데 타말이었죠. 이 암논이 강간을 하니까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원수를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여버렸죠. 이 요압은 장군이었죠. 그 다음에 핫깃은 뭐예요? 아도니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역시 반역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폐위가 됐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다가. 아비탈은 스파티아, 그 다음에 에글라는 이드르암, 그 다음에 바세바는 뭐예요? 히딘 우리아의 아내였었죠. 그런데 역시 간음했지만 처음에는 나중에 죽어서 다시 아내로 맞았습니다. 거기에서 솔로몬과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중요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 계통의 그 후손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요. 그리고 마리아는 말이죠. 나단의 후손이, 마리아는 나단의 후손이에요. 마리아는. 그래서 요셉은 솔로몬 계열.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전부 다윗의 후손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족보를 여기다, 이 가계도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칼, 사울 왕의 딸이죠. 애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첩들이 여러 명 있었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나 이렇게 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 솔로몬과 나단이다. 마리아 이제 나단 계열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은 솔로몬 계열 후손이라고 얘기죠.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도록 만들잖아요. 아주 심한.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애를 하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간음하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여기 나단, 이게 선지자죠.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난리를 친 거죠. 난리를 친 거예요. 큰일 났다고. 당시 이제 어떤 사람이 여행자가 왔는데, 부자가 자기는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가족처럼 지내는 그 한 마리 있는 암양을 뺏어다가 말이죠. 자기 친한 그 여행자에게 잡아서 이렇게 대접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녀석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4배로 갚아야 된다. 암양 한 마리니까 암양 4마리를 갚아야 된다. 양을 4마리. 자, 거기에 암양이 누구예요? 나단이 밧세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관계되는 아들과 조카가 4사람이나 정말 죽었어요. 다윗의 말대로. 누구? 암논 죽었죠? 암논. 그 다음에 압살롬 죽었죠? 그죠? 압살롬. 어린아이 죽었죠? 난지 7째 날에 죽었어요. 그리고 조카 아마사도 죽었다 그러죠. 아마사. 정확하게 4배로 갚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는 했지만, 원래 살인죄와 간음죄는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 다윗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왜냐? 자신이 그 죄를 자백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신 거예요.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3사람의 자녀와 조카 한 사람이 죽게 됐다. 다윗의 죄 때문에.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거는 제도권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자격이 있다. 그것을 증명한다. 그렇죠?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는 뭐예요? 솔로몬을 통해 계승되죠. 하나님께서 여코냐에게 왕권 계승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후손 중에서 왕들이 쭉 나왔는데 다윗의 후손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코냐 때 이제 더 이상 왕권을 연결하지 못하고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유다 왕 여호와킴의 아들 코니아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네. 코니아가 마지막이다.
근데 왜 여긴 여코냐라고 그랬고 여긴 코냐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원래 역현에서 이 여자 있죠, 여자. 이거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빼버리고 성경에 코냐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의 축약건대 에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없고 이제 유다를 다스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죄를 지니까 그랬겠죠. 예. 자, 문제가 뭐예요? 문제점이 있어요. 요셉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여코냐의 후손이에요. 여코냐. 다스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못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씨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보좌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와 시편에서 각각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앉아 있을 것이다.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세 번째 문제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문자적인 아들이라면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코냐에서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앞뒤가 안 맞네. 그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죠. 요셉에게서, 그러니까 여코냐의 후손인 요셉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얘기죠. 처녀의 몸에 처녀가 잉타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계는 다윗 가문입니다. 그럼 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부.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얘기죠.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코냐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그러한 저주를 받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피를 안 받았는데 여코냐의 피를 안 받았어요. 그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양자로서 솔로몬의 왕좌를 차지할 합법적 권리가 있으시다. 참 절묘하죠.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탄생했기 때문에 여코냐의 후손인 요셉의 피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러나 모계는 다윗의 가문이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다윗의 후손도 충족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코냐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고 그렇게 딱 누구냐 하면 마리아. 아들이 없으니까 아까 헨리가 아들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코냐 후손들의 저주를 예수님은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의붓아버지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리가 있으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러한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한 다윗의 아들로서 여코냐의 저주 아래 있지 않으므로 보좌를 차지할
그러한 전통적 권리를 가지셨다. 마리아를 통한 다윗의 아들, 마리아를 통해서도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코네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보좌를 영원히 전통적으로 차지할 권리를 갖게 되셨다 그 얘기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힙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6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건 다른 거예요. 그 족보 중에서 살라는 카이난의 아들이요, 카이난은 아르사박의 아들이요, 아르박삭은 셈의 아들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요, 노아는 라막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누가복음 3장 36절은 카인이라는 자, 카이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카이난이. 그러나 창세기 10장 24절 또 창세기 11장 12절 13절에는 카이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카이난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야? 누가복음에는 카이난이 들어가 있고 창세기 10장과 11장 족보에는 계보에는 카이난이 빠져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계보에는 카이난의 이름을 추가했어요. 누가가. 그럼 왜 추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창세기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잘못된 견해가 있어. 70인역. 일반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누가가 70인역에서 계보를 취했다. 거기 70인역에 보면 이 카이난이 나오거든요. 카이난이 나와요. 70인역은 무슨 책입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 헬라어 성경인데 원래는 말이죠. 이 사람 보통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BC 약 250년경에 유대인들 70명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도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말이죠. AD 200년에서 25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70인역은 AD 200년에서 250년에 기록된 헬라어 구약 성경인데 이거는 말이죠. 원래 70인역이 아니라 기원전 250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리겐의 육난 성경. 오리겐이라는 성경 변계자 있죠. 이 사람이 육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이름이 헥사폴라야. 거기 보면 6개로 이렇게 난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람에서 온 것이 바로 이 70인역이라 그 얘기죠. 오리겐 성경 변계자거든. 그래서 이 오리겐은 이미 기원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 신약 성경까지 기록된 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0인역에 보면 창세기에도 카이난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더 정확한 거다 그런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오리겐이 누가복음을 놓고 창세기를 번역한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70인역의 창세기에는 카이난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가 속이려고 말이죠. 이 70인역이 바른 성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래된 성경,
기원전 250년경에 유대인 7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머리 좋은 사람이 세계 최고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걸 만든 거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리겐이 그의 변개된 성경을 제작할 때 누가복음을 옆에 두고 창세기 계보에 카이난을 삽입해 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70인역의 창세기에는 카이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했죠.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성경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가짜 성경, 사탄이 변개한 그런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 신뢰하도록 만든다 그 얘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거 70인역은 뭐라고요? 70인역은 이거는 변개된 가짜 성경이다 그 얘기죠. 가짜 헬라어. 자세히 따져보면 오리겐의 6란 성경 중에 제5란에서 가져온 것이 70인역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이것은 AD 200년에서 250년경에 기록된 그러한 변개된 성경인데, 제도권교회 장로교 감리교수님이 대단히 오래된 성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계보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그러한 예언의 합법성, 이것을 다 부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공격하는 그러한 것에 관해서 전부 그것을 피해서 바로 그분의 말씀이 합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성경으로, 바른 성경으로 공부하여 진리를 명확히 알고 사탄이 변개한 성경 중에 틀린 부분들과 과거에 기록된 잘못된 그러한 변개된 성경들의 모든 역사까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사탄의 능력을 초월하여 사탄의 모든 사탄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위대한 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저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올라가 많은 상급 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흩어져서 기도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